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마태복음 21장 23절. 16세기에 시작된 계몽주의가 18세기까지 유럽 전역을 휩쓸어서 신중심의 세계관을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어 버린 이후 인본주의는 그 세력을 점점 키우더니 20세기 후반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의 권위, 곧 정치, 경제, 사회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종교와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자기에게 명령하고 통제할 권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래적으로 주어진 권위, 곧 하나님께서 삶의 각 영역에 부여하신 권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에 따라 순응하기도 하고 갑질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가까이 하고 존중하는 척하지만 사회적으로 무능하거나 그래서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심지어 부모조차도 사무적으로 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무슨 권위, 얼마나 크고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길래 감히 성전에서 행패를 부렸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만 붙들고 그곳을 통해 정치, 경제, 종교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 건물을 신성시하고 맹종하며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는 없고 성전에서의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는 백성들, 자기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들에게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과 목적을 알려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곧 성전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각자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건물적인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불리는 건물,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당시 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성전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시비를 건 것이 아닙니다. 시골 출신, 자칭 선지자라는 자가 당시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과 자기들의 관리하에 있는 성전을 함부로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명실상부한 누구도 시비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리고 공적인 권위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무슨 권위를 가졌는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무슨 배짱으로 성전 문제로 자기들의 권위를 건드렸느냐, 짓밟았느냐는 것입니다.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면 그것이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대체가 된다면 그 성전을 기반으로 형성된 기득권은 무너지기 때문에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해 물으면서 누구의 권위와 권세가 더 높고 센지를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가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이고
어떠한 권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세는 물론 마지막 날 모든 피조물을 심판할 권세까지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 즉 예수님만을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과 사람들이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창세전부터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는 절대적인 것이요, 최고 높은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자기 신발을 벗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절대적이요 최고의 권위와 권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 또한 절대적이고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아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있는 자인지를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가겠다고 하고는 가지 않는 맏아들은 자기를 아버지의 권위 아래 두지 않는 자의 표본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 과정이 어떠했든지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한 그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를 그 권위 아래 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맡겼던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을 죽였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을 존대하기는커녕 포도원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상속자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고 죽여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모두 죽이고 다른 농부들, 곧 겸손하게 포도원을 관리하고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를 바칠 농부들, 자기 아들을 존대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나 활동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아래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1장의 문맥으로 보면 어떤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최고의 권위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그 권위 아래 두는 자, 곧 둘째 아들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 절대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말씀을 변형시키는 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곧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면 그는 사도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매 순간, 매일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